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입니다. 오늘도 본문이 길기는 합니다만 우리 모두 영상을 보면서 한 절씩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말하라.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말하라.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지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나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자, 오늘의 말씀은 솔로몬이 자신의 왕권을 견고히 해 나가는 몇 가지 과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을 보면 다윗의 당부와 유언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당부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1절부터 4절은 통치 철학, 통치 이념, 리더십에 대한 당부이고 5절부터 9절은 나라를 안정되게 다스리기 위해 꼭 처리해야 되는 몇몇 인사들에 대한 지침이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통치 철학, 통치 이념, 리더십에 대한 다윗의 당부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가장 많이 길게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먼저 솔로몬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더는 얼마나 많은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용기와 담대함을 위해 필요한 훈련이 있는데 그것은 홀로 서기일 것입니다. 이때까지 어린 솔로몬에게 있어서 아버지 다윗은 든든한 백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아버지의 든든한 지원을 입었지만 이제는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스스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힘을 가지는 것일 겁니다. 누가 옆에서 항상 도와줘야만 하는 어린아이의 틀을 벗어나서 스스로 진리를 따라 살아갈 줄 아는 독립심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혼자서 말씀을 먹을 줄도 당연히 알아야겠고요.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줄 줄 알며 이끌어줄 수 있는 수준으로 홀로 서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홀로 서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 용기의 길, 홀로 서기의 길을 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읽어보면요. 그리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지시하는 길을 걷고 여호와의 법률과 계명, 여호와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즉 모든 걸음과 길의 기초를 여호와의 토라, 즉 여호와의 말씀에 둘 때 그때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모든 길에 형통함과 평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왕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음을 다윗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또한 하나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다윗 언약, 다윗의 왕조를 영원토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은혜일 수 있는 것은 그 은혜를 소중하게 사랑할 때입니다. 그 은혜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 은혜를 무시하고 거부하면 그 은혜의 언약은 영원할지 몰라도 그 은혜는 우리 자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의 계승과 번성이 결코 자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언약 안에 계속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에 대한 이러한 다윗의 강조는 솔로몬에게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며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개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또 솔로몬으로 하여금 지상왕의 역할은 철저하게 천상의 대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려 평화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 이 땅의 왕이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당부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얻었습니다. 값없이 받은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귀한 생명과 사랑과 평화를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려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진짜 왕이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만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지 마음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의와 진리와 생명과 평안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힘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마는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살려면 은혜의 사람답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사랑과 샬롬과 능력은 오직 말씀 안에 있음을,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있음을, 오직 성령님께 순종할 때 있음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있음을 오늘 다윗의 이 유언을 통해 꼭 확인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5절부터 9절은요. 과거를 청산하라고 하는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리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이것은 다윗이 생각할 때 앞으로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앞날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인 복수를 일삼았던 요압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을 모욕했던 시므이를 처벌하라는 것이죠. 반면에 바실레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잊지 말고 후대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악을 청산하고 새 시대의 기강을 확립하도록 하라는 당부이요. 또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자들에게는 평화와 공의를 후대하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자, 그리고 그게 10절부터 12절은 다윗의 죽음입니다. 어린 목동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스라엘의 왕조사에 가장 찬란한 왕으로 우뚝 선 다윗, 그도 마침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다윗도 여러 가지 인간적인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처럼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명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사명인 줄 잘못 알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세상에서 생존하는 사명과 별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46절을 보면요, 왕권을 굳건하게 세우는 솔로몬의 통치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지를 지혜롭게 처리합니다. 다윗이 당구한 것은 사실 다윗 자신도 처리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버거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그 복잡한 일들이 술술 풀려나갑니다. 악한 자들이 스스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13절부터 25절을 보면 아도니아를 처리하는 일이 나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이 당부한 과제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의 문제는 시한폭탄과 같은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반역자 아도니아는 진작에 처벌되어야 했지만은 솔로몬은 아도니아에게 기회를 한번 줬습니다. 근신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아도니아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립니다. 자신의 처지와 한계를 모르는 이 끝없는 추악한 욕심과 무지함이 그의 죄가 되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을 말년에 모셨던 수넴 여인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이 당시 관습에 따르면 이전 왕의 여인에 대한 처리는 오직 왕만이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이런 요구는 자신에게도 왕의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이러한 죄악이 나중에 나라를 혼란스럽게 빠뜨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단호하게 아도니아를 처벌합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솔로몬은 불의한 세력의 우두머리였던 아도니아를 처형한 다음에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제사장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반역에 가담하였던 아비아달 제사장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처리하셔야 하기 때문이죠. 대신 제사장의 사역들을 박탈하고 고향인 아나도스로 추방합니다. 결국 불의한 욕심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 그 거룩한 지위마저도 다 뺏기고 만 것이죠. 28절부터 35절에는 요압이 처형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을 두려워한 요압은 칠의 겁을 먹고서는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해 제단 뿔을 붙잡음으로써 목숨을 부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불의한 살인자는 제단의 뿔을 잡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몰랐습니다. 요압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제단의 뿔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였을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였다면 물론 그가 가진 이때까지의 모든 힘과 세력과 권력은 내려놓아야 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오직 목전의 위험만을 모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변화가 없이는 죽음의 형벌뿐이라는 것이죠. 36절부터 46절에는 심므이의 처벌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심므이의 거처를 오직 예루살렘으로 한정합니다. 은혜를 베푼 겁니다. 하지만 3년 정도 지났을 때 심므이는 이 솔로몬과의 약조를 어기고 맙니다. 왜냐하면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죠. 자신의 사적인 그 일 때문에 왕과의 이 엄중한 공적인 영원한 약조를 어기고 맙니다. 심므이의 마음에는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솔로몬의 이 모든 행동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했던 신실한 행동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나 요압이나 심므이의 말로를 보면 결국에는 자신들이 스스로 자초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솔로몬을 진정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세게 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들이 솔로몬을 진정으로 왕으로 인정했다면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했을 것이고 자숙했을 것이고 솔로몬과의 약조에 충성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왕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섬기며 인정하며 따라야 할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평화와 축복의 길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꼭 깨닫고 평생 동안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하여 대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축복의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들 꼭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